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지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함께 읽으실 이 마가복음도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강력한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마가가 이 책을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라는 청년을 실제로 만났거나 그 예수라는 청년에 대해서, 그 유명인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대다수가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에게 마가는 당신들이 만났던 그 예수, 당신들이 전해 들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오리라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어서 기록할 내용이 바로, 마가가 이어서 기록할 그 내용이 바로 복되고 기쁜 소식, 곧 복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한 구절에 엄청난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이야기로 들리는 말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 첫 문장에 담겨 있는 이 단어들,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이 단어들이 모두 굉장한 충격을 주는 아주 강렬한 단어들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마가복음 전체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마가복음의 특징과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책에는 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라서 이 책의 저자가 바나바의 친척인 마가라고 유추할 수 있는데요.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는 특히 이 베드로에 관한 언급이 이 복음서에 유난히 많다는 점과 또 베드로가 없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 거의 없다라는 점을 통해서 이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서 알게 되고 믿게 된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은 아니고요. 이 마가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저자로서 자신이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편집해서 작성한, 기록한 이 책이지만 대부분의 그 출처는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오지 않았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이 책의 원문이 헬라어로 기록된 것은 저자가 염두에 둔 독자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음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아울러서 저자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이 복음서에서 사용하게 될 때에는 잠시 그 이야기를 멈추고 그 언어가 들어있는 구절들을 해석해 준다라는 점, 또한 유대교의 관습이나 어떤 종파의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인다는 점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타 지역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 책을 작성했음을 알 수가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로마에 사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또한 네 복음서 가운데에 가장 먼저 작성되었다라고 보는데요. 정확한 기록 연대는 알 수 없지만 빠르면 주후 50년경부터 늦어도 한 70년경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불과 20년에서 많게는 40년 안에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고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책에 거짓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 책은 결코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늘까지
전해질 수가 없었겠죠.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내가 만난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예수가 그런 일을 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진 않았는데 그거 다 헛된 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책에 만약에 거짓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 책은 사장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200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리처드 보캄이라는 학자는 예수와 그 목격자들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목격자들의 직접적인 증언이 담겨 있고 또 전설로 보기에는 그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너무 솔직하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복음서가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마가복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하면은 베드로를 꼽을 수가 있겠지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실수와 실패의 이야기들이 모두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 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이 베드로의 치부들을 감출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교회에 유익이 될 만한 게 없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치부들이 있는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이야기는 베드로 자신이 직접 말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 자리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위신이나 체면보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인할 것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미리 아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이 자신을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자기 체면이 깎이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되다는 것,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베드로의 치부가 고스란히 기록되었다라는 것 또한 여기에 더해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그 당시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던,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들의 이름이 솔직하게 기록되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복음서의 내용이 인위적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책이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서의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이따가 살펴볼 내용들을 또한 받아들이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그 앞부분 1장 1절에서 8장 30절까지를 전반부라고 분류할 수 있고요, 8장 31절에서 16장 끝까지를 후반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갈릴리 지역이 주 무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보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서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가지신 분,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별명 중에 하나는 행동의 복음이다, 이런 별명이 또 있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여러 사역들과 행동들이 중점적으로 아주 빠른 템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중에 또는 예루살렘 그 도시 가운데 계실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주로 기록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구속사역, 십자가 구속사역, 그리고 그것의 성취,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단어를 중심으로 마가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학자들은 초기 기독교 문헌에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이라는 말로 기록한 경우,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매칭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이 처음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원래 이 복음이라는 단어, 원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신약 이전의 로마 시대에도 사용되었던 단어이지요. 이 단어는 주로 로마 황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황제의 즉위나 아니면은 이 황제와 관련된 정치적인, 군사적인 승리를 알리는 승전보 등과 같은 소식을 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예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각 도시를 다니면서 여기에 유앙겔리온이 있다, 여기에 유앙겔리온이 있다, 이렇게 외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는 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그 소식을 통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 소식은 자신들의 삶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어떤 황제가 즉위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지기도 했고 또 피폐해지기도 했지요. 오늘날 어떤 대통령,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또는 그 어떤 리더가 세워지냐에 따라 그 공동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사실 그 당시에는 왕정 사회였기 때문에 왕의 절대적인 권력 앞에 지금보다 훨씬 더 그 영향이 컸겠죠. 어떤 황제가 즉위하느냐에 따라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즉위 소식은 백성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소식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전쟁에서의 승패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만약에 전쟁에서 패했으면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이요. 심지어는 나라의 그 존재 자체가 좌우되는, 아주 그 운명까지도 좌우되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승전보는 이 백성들에게 그 승리의 유익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소식이죠. 그러니 유앙겔리온, 즉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에,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에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을 잔뜩 기대하면서 그 소식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를 마가는 자신의 책을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문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부터 자신이 시작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이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삶에 아주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식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쁜 소식이고 사실의 선포입니다. 이 소식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마라 조언하거나 충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라, 어떻게 하라라는 지침이 아니라 그냥 그 승리의 소식 자체로 백성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승리한 왕국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마가가 전한 이 복음은 그 소식 자체로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물론 이 복음은 새로운 왕의 즉위나 승전보와 같이 단번에 직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단순한 내용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책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이해할 수 있는, 처음 듣는 이들에게는 다소 복잡하기도 하고 믿기 힘든 내용들이 담겨 있지요. 이 복음에 대해서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로 이 복음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들을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그 사람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이 복음 되게 하는 내용들, 그 내용들을 본문의 나머지 두 단어를 통해서 살펴보고, 그 복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는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선생님, 랍비나 예언자가 아니라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지요.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마가는 자신의 책 전반부에서 일반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고 또 행할 수 없는 예수님의 놀라운 행적과 사역들을 기록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위를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먼저 1장 9절에서 11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팀 켈러 목사는 이 장면을 창세기 1장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는 성령을 비둘기에 비유하는 이 표현이 마가시대 유대인들이 읽었던 구약 성경, 이 아람어로 된 구약 성경인 탈굼, 거기서 탈굼이라고 하는데 탈굼에서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탈굼에서는 이를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수면 위로 훨훨 날아다니시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천지의 창조에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세 주체가 참여했습니다. 지금 창세기에 천지 창조 그 기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훨훨 날아다닌다라는 그 표현을 마가가 의도적으로 가져와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주체가 창조 사역에 함께했던 세 주체가 예수님의 세례식에도 동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버지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주체로 등장하시고요. 아들은 물로 세례를 받고 있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마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훨훨 날아다닌 것처럼 비둘기처럼 훨훨 날아다니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태초의 창조 과정을 떠올리게 만들면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구속 사역 역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천지가 창조되던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리고 그 창조 사역을 함께 감당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귀신을 내쫓고 귀신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악한 영, 사탄과 귀신들도 지금도 존재하며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의 여러 괴략과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그 모든 악한 행위들은 오늘날 계속되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또 교회 가운데 작용을 하죠. 세상 가운데 작용을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아니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는 그 영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신마저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또한 죄를 사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외에 누가 다른 사람의 다른 존재의 죄를 사할 수 있겠냐. 서기관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이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 생각을 아시고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죄를 살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자신에게 그 하나님께 있는 권세,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마가복음 4장에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권위를 보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시니까 곧 바로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5장에서는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며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권위를 보여주시죠. 이런 장면들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한 요소이지요. 앞서서 마가복음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담은 사실의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역사적 인물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을 통해 우리는 이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 복음의 중요한 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 소식 자체가 복음을 완전하게 완성시키지 못합니다. 마치 이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신이라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저 멀리 계신 신이라면 우리와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만 가지고는 복음이 완전하게 완성될 수 없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는가, 이런 것들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내용까지 가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가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힘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강압적으로 억지로 우리를 복종시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권위를 내려놓고 우리를 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는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약에서 지속적으로 오리라고 약속된 메시아, 그 예언된 메시아는 정복하고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구약에서는 이렇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질고를 지신 분, 우리를 대신해서 징벌을 받으시는 대속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된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왕좌에 두시는 대신에 그 모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것이지요.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을 희생시켜서 자신을 구원하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시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통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복음이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만 가지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곧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구속의 사역까지 함께 더해져야 완전한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의 무한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가치나 자격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우리는 그 가치나 자격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어떠한 가치나 자격을 갖출 수 없는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사셨다라는 사실, 이미 이루어진 기정사실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자신의 왕이 이룩한 승리에 대한 유앙겔리온, 그 승전보를 들은 백성들이 승리의 모든 혜택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 복음은 그 소식 자체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미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만한 가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매 순간 인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있어야 사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그냥 사실인 소식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백성들이 실제로 자기 눈앞에서 승리한 장면을 보지 않아도 그 소식을 통해서 그 승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유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 복된 소식을 그냥 받아들여서 그 소식이 우리에게 부여한 가치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엄마들은 아이를 뱃속에 10달 동안 두고 이 아이의 출산을 고통 속에서 실제로 그 감정과 느낌을 가지면서 아이를 출산하기 때문에 모성애는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성애는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의도적으로 이 아이가 내 아이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는 어떤 부성애가 자연스럽게 생겨나진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빠로서의 경험은 내 몸이 실제적으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내 아이다라는 의식적인 인지를 통해서 부정행위가 생겨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복음이라는 사실을 듣고 우리의 감정이 변화되고 느낌이 생겨야 이게 사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이 복음의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외모, 우리의 재력,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과 자격으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에 얽매이고 짓눌려서 우울해하기도 하고 자괴감에 빠져서 기쁨 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자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저와 여러분이 무한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기정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으셨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만큼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나에게 이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라는 이 복음은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 반복되는 그 고통의 문제에 참된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들을 직접 만지시는 장면들이 강조돼서 나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고 직접적으로 만지는 장면이 의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31절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데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고치시죠. 또 1장 4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치유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 본인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손을 대기는커녕 그 환자가 앞에 지나가는 것만 봐도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이 사람을 쫓아내야 되는 그런 나병 환자, 그 당시엔 그런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런 자에게 처음으로 손을 댄 사람은 가까이 온 것을 넘어서 손을 대어서 치유해 주십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손을 대시며 치유하시지요. 5장 41절에서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손을 잡고 일으키세요. 죽은 야이로의 딸,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시체는 부정하게 취급됐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행위인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7장 33절에서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의 귀에 손가락을 넣고 그 혀에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시지요. 이후 8장에서 눈먼 자를 고치실 때도 마찬가지고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실 때도 예수님은 직접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그들의 손을 잡으면서 치유하고 계십니다. 손을 대면 안 되는 부정한 자들, 모두가 꺼려하고 멀리하는 자들 곁에 가까이 가셔서 그들을 직접 만지시고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사역. 이 사역은 이렇게 친밀한 손길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긍휼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사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을 잡고 팔로 감싸면서 내가 여기 너희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인생에 끊이지 않는 고난으로 고통받는 저와 여러분의 곁에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들이 실제적으로 목격자들이 증언한 사실이라면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도 계신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모나고 연약하고 부정하고 부족해서 모두가 꺼려하고 멀리하는 때라 할지라도 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을
느끼려고 하기보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소식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 효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가치를 부여해 주신 그분께,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분께 우리는 단순히 존경합니다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순히 호감을 갖는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 거예요.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있는 놀라운 영광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하고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대해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가려가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사상과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진짜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진짜 우리와 관계가 있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해야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금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참된 치료자이시기 때문이지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 소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고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이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마치 역사 사실을 우리가 전해들어서 그것을 사실로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그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그 복음이 실제적인 영향으로, 실제적인 효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의 가치를 부여하고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는 이 복음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권위에 철저히 복종하고 그분의 섬김과 사랑에 열렬히 기뻐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그분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존재. 손을 내밀어 손을 대시고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나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었던 선한 나를 돌아보셔서 무한의 가치를 주신 주님, 그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 자격 없던 선한 나를 돌아보셔서 무한의 가치를 주신 주님,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실제예요. 복음은 진짜입니다.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기정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만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소식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지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죽으시고 실제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시라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고민이, 우리가 지금 부여하고 있는 그 세속적인 유한한 가치가,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더 이상 걱정이 아니고 고민이 아니고 참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혼의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복음의 기쁨, 복음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스스로의 가치를 바르게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정사실, 복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십시오. 주님, 이 복음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복음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여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인 영향, 실제적인 효력을 일으키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자유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 구속 사역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복음이 우리 삶의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 되어서 우울하고 피곤한 우리의 일상에 소망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모든 상처와 아픔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